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왜 만날 수 있는 것인가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나 속되거나 깨끗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내가 여기에 왔다. 근데 당신은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지금 그 베드로는 요바에 있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서 청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가라고 해서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만날 필요와 이유를 그도 없는 자들이 만나서 보니 그 만남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것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정말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것에서 전하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와 죽은 자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온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이 생각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베드로같이 그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34절서부터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먼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느냐?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다.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되시고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이 깨어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습관대로 살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를 경외하는 사람 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받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만이 우리가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의 삶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의를 행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싹스로 죽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의인이 되게 하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에게 들어온 죄를 제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마귀는 내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자기가 이 집에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러더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여기 고넬료네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느냐.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3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니까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은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이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제는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만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 즉 사람이면 모든 사람, 물건이면 모든 물건, 이런 걸 다 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떻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내준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유의 주가 되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제서부터 왔냐? 37절 보니까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반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고 이제 죽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원수가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었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선 사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5장 1절에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화평이 없었던 거예요. 원수 관계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죽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됐느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돌아오면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가리막을 쳐놓은 거예요.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면 너희들 죽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나에로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들이 모두 그거를 믿으면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죄가 모두 사해졌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화가 되는, 원수관계가 해결되고 평화가 되는,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 즉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이런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이 37절 말씀, 즉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이후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문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니라. 근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숙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상적으로 알기는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천국?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라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뭐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써 있어.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어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쭉 있는데 그 요점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은 국토가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통치자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심령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삶은 죽고 이제 내가 예수로 더불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것인 거죠. 시작에 불과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1년에 3번씩 또는 한 번씩 올라가서 그 명절 때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지 다른 때는 다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썩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 못한 벙어리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그 유대인 그 갈릴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고넬료도 여기 와서 이제 그 정치나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이슈가 됐던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는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근데 그 복음을 그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즉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8절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성령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것은 능력이라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큰 권능을 예수님께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구제하고 착한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가 믿기만 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세상은 모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게 하고, 또 그런 일을 안 당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눌린 살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키고 포로된 자를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귀머거리를 굳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꽂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줬, 권능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로 예수에게 내렸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에게 소를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픈 사람에게 소를 얹을 때 또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한 그것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본 자들, 본 사람이 본대로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본 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형법은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게 했는 것인데 이것이 신명기 21장서부터 23장을 보면 죄 지은 자들을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인,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인 자가 제일 큰 죄를 졌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인,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였다고, 그러니까 신명기를 의식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났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유대인들이 죽였어. 그 유대인들이 죽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이면 이 로마 사람들이 니들이 하나님인데 니들 건 종교 문제니까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면 그때에 있던 황제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서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렸고 이 예수가 살아난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얘는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진짜로 내 아들이니까
이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베드로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절에 보면 16편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며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썩음을 당치 않냐고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요. 예수가 옳았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41절 말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죽은 지 부활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이런 새벽에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살았던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었던 우리 사도들이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해서 전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하셨고 뭐를 증언하라고 했냐? 뭐라고 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때 살아있는 자 또는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심판을 하냐? 재림할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증언하셨고 심판자가 되라고 이렇게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그럼 심판자가 되시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오실 것이다 얘기해 주러 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겨. 심판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심판을 하시냐? 야, 너 죄사함 어떻게 받았냐? 죄사함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그러면 너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너는 지옥. 그럼 너는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천국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기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제사함을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그거 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43절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이 올 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그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설교인 것을 우리들에게